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 시기마다 인생의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계절마다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지키고 내 상황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위기를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이 과정들은 다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는 노년의 때에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 정말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준비가 이 육신의 삶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위한 준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나가게 되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펴보고,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잘 준비해서 주님 만날 그날에, 또 주님 오실 그때에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의롭고, 또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노아는 뭐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완전했다라는 말은 흠이 없는 자였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치는 것이 없는,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바로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사건인데,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하였음이니라. 이 패기라는 말은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 말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패기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물로 심판하시는 결정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릇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즉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방주를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14절이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7장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죽게 됐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만 남았느냐?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물로 홍수를 내리시고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홍수 심판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주는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교회라는 것이 틀린 사건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7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시간 다른 땅에 나그네 되고 큰 재앙을 베푼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 14장 인도하시고 14장에 홍해바다 통과하시고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자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면 방주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느냐 안식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6절이죠.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안식, 즉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래서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다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둘이 나누는 이 기준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방주 사건을 언급을 하셔요.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느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방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노아시대는 방주를 지었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는 노아처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를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함이 없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신앙생활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방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홍수 심판이야,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심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주 들어올 생각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뭔 일이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립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 이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밭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의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자기 타작마당 봐도 어딜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상급 심판이 있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상급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상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행하셔야 되느냐, 선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한 자들 심판이 없다, 들림 받는다, 다 천국 간다, 이 말은 철저하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고 불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주여 주여, 강조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은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께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불법을 행하게 되면,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종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을 때도 내가 교회에 왔는데,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고백한 내가 직분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 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나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자가 천국 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권능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 무슨 말씀하느냐?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뭐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있다가 믿는 사람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는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시대 방주를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예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깨어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뭐로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아닌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내 안에 뭔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 삶이 더러워져요. 악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상급 많이 받은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상급 많이 받았네, 나는 부럽네, 나는 불행하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천국 자체로 끝난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 들어가서 후회가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 이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상급 안 받을래, 나는 상급 안 받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또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고 옳은 자가 되고 선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내가 듣게 되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많이 쌓아놓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100% 멸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너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이죠. 그 사람의 계명이 나로 하여금 더럽게 만든다, 내 삶을 더럽게 만들고 내 생각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내가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악을 버려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불로 심판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곡식과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누가 가라지냐?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듣는 사람은 가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계명을 듣는 사람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 아닌 거를 듣게 되면 자꾸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천국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뭐다? 말씀이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을 해주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그냥 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명 안에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내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이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물질 설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설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듣기 싫다고 주의 종이 성도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 주의 종도 죽게 되고 성도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사는 길, 성도가 사는 길은 율법을 듣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물질로 행하는 것.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행하게 되면 기쁨으로 오게 돼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행하지 않게 되면 자꾸 거스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만 듣게 되면 다 진단이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은 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은 행하지 않구나, 이것이 딱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요? 성이 나고 분이 납니다. 아, 목사님 맨날 왜 저 설교만 하는 거야? 왜 다른 설교도 있는데 왜 매일 율법 설교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면 내 믿음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몸과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고 팔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이 바로 율법이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게 만들지만 무너지지 않은 일들이 왜 그러냐? 반석이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의 동산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물질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물질로.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온전한 11조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건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이 말은 나머지 것을 가지고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거고, 불의의 재물, 즉 그 나머지 것이 바로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투자하라?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는다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게 되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 심판이 내릴 때에 그 불과 함께 나도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준비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바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33절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물질의 방주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방주가 예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하나님께 대한 물질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양은 사람에 대한 물질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잘 쓰고 나가는 자, 명하신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자가 바로 물질로 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주 예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방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간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